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신전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확실한 부르심입니다. 거기에는 후회나 실수가 없으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변하거나 혹은 취소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로 부르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으시니까요. 구원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다면요. 오늘은요. 부름을 받은 우리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름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무엇을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뭐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 그게 은혜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으실 때도 있습니다. 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더라.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또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예배로 나오기를 힘쓸 수 있는 거,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요, 잘하게 하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전 소시적 여러분 신앙 어땠습니까? 아주 참 지금 생각하면 철부지 같은 신앙의 시절이 있었지요.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자라 있어요. 이 자라는 그것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것도 말하죠.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제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럼 나무의 그 최종적으로 무엇이 맺혀야 됩니까? 열매죠. 우리 믿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신 것 또한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 성령님은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요,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교회가 유지되게 하는 거, 또 교회가 잘한다, 부흥한다고 하죠. 부흥하게 되는 거, 그 또한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이게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서 같이 4장 3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는 말일까요? 예, 교회 공동체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오늘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이죠. 교회는 어떤 어떤 것을 교회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죠. 우리 세움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세움교회를 세운 이가 누굽니까? 예, 바로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이시죠. 너 와서 세움교회 해라. 너 와서 세움교회 되라. 우리를 부르셔서 세움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부르셔서 성령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모인 것,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 이것을 세상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연이라고요. 우연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기를 들렀는데 좋아서 그냥 여기에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우연히 이런 계기로 왔는데 이렇게 지금도 이제 세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그 우연이라는 것을 세상은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연이라는 단어는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우연히 이런 일을 하게 됐고, 내가 우연히 이렇게 살게 됐고, 우연히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인도함 받았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움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거,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성령께서 모이게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말합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이미.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가 된 것,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그것도요, 그냥 지켜서는 안 된답니다. 힘써 지켜라. 그게 오늘 3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말씀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어떻게 지킨다고요? 힘써 지켜야 된다고요. 왜요? 그냥 적당히 해서는 지켜지지 않는 게 이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어려운지를 보면요. 외적으로 그 하나됨을 깨뜨리려는 그러한 그 유혹들이, 그러한 위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그렇게 위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사단의 위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호시탐탐이라는 표현이 있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뭐를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무너뜨리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 빈틈을 노리고 있다. 사단이 지금 외부에서 우리를 그렇게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천지 이단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그들은 사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무너뜨리는 거,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뭐 우리가 아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산 옮기기. 산 옮기기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 작전 이름이 산 옮기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교회에 신천지 교인을 침투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을 선동합니다. 한 명? 아니요. 5명도 되고요. 10명도 되고요. 20명, 30명 뭐 인원수를 많이 큰 교회일수록 많이 넣습니다. 많이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선동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를 해임시키고 막 교회가 막 무너지고 막 공중분해되기도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편지들을 정기적으로 받아요. 이건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에서도 오고요. 뭐 안상홍 증인에서도 그 우편 편지를 보내요. 담임 목사에게 보내서 하는 얘기가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당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배우세요. 이렇게 담임 목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예요? 담임 목사 한 사람 무너뜨리면 교회가 와르르르 무너지니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가만히 눈 뜨고 있다가 그래? 내가 뭐 잘못했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는 저게 맞는 건가? 분별하지 못하고 혹하면요. 눈 뜨고 있다가 코 베일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그런 그 침투, 외부에서의 그 위협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려고 막 졸린데 여러분 눈 떠보셨죠? 졸린데 그거 버티려고 해보셨죠? 쉽습니까? 아주 힘들어요. 군대에서 보초를 설 때 막 졸립니다. 추운데 졸면 안 돼요. 고참이 옆에서 막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눈을 막 몸을 꼬집든지 어떻게 막 하든지 막 펄쩍펄쩍 막 뛰어서라도 잠을 쫓아야 돼요.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해서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대항해서 힘써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요? 교회의 하나됨, 우리 하나된 것을요. 그런데 외적인 이 위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됨을 무너뜨리려는 것은요. 뜻밖에도 우리 각자의 우리 안에서 또한 하나됨을 무너뜨리려는 그 마음이 싹 튼다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계속 생깁니다. 내 안에서. 뭐 교만이라는 표현도 좋고요. 뭐 나를 인정해달라는 인정에 대한 욕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그것이죠. 길거리에서 크게 뭐 기도를 합니다. 왜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욕구들이, 이 욕심들이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그냥 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의 이 욕심이 물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욕심도 있고요. 또 이런 그 유혹도 있습니다. 편안해지고 싶은 유혹. 내 안에서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 교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끝이 없어요. 계속 보여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이건 저렇게 하면 좋겠고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때마다 일하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번아웃 돼요. 그냥 나 모르겠다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 자신을 잘 체크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봉사하면 됩니다. 예수님 마르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만 해도 족하다고요. 하나만 열심히 해도요, 충분합니다. 아쉽죠. 아, 저것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알지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무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입니다. 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이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는 거, 이게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입니다. 봉사일을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리가 안 되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귀찮으니까요. 왜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하지 않겠냐라는,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러한 그 주인의식이 사라진 그러한 그 마음 때문이죠. 뭐 많이들 아실 테지만 주변에 보면요. 교회마다 주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식당은 있어요. 밥 먹는 식당은 있고요. 식사는 해요. 그런데 주방은 없어집니다. 왜요? 주방 봉사를 다들 안 하려고 한대요. 심지어 큰 교회들은 주방 봉사를 봉사하러 나오느니 저희가 헌금을 더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헌금을 더 할 테니까 그 직원 사람을 쓰든지 아니면 우리 시켜 먹어요. 지금 시대의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변하겠지요. 내 안에서 하나됨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유혹들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상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외적인 내적인 어려움들과 힘써 싸워야지만이, 그냥 싸우는 거 아니에요. 힘써 싸워야지만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싸우는 무기까지 탁 지명하고 있습니다. 특정해서 알려줍니다. 다른 걸로 싸우지 마. 이걸로 싸워야 돼. 뭘로 싸우라고요? 우리가 3절에 읽었었죠. 평안에 매는 줄. 평화, 피스로 싸워야 돼. 막 싸우는데 분열을 일으켜요. 야, 너는 아니야. 너는 이거 다르니까는 이거 너는 이게 잘라내야 되겠어. 쟤도 잘라내야 돼. 요것도 잘라내야 돼. 차단. 이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좀 다른데 이것도 우리 같이 묶어서 우리 버텨보자. 아이고 이거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인데 이리 와 우리 끈으로 다시 묶자. 평안으로 묶어서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럼 이 평안에 매는 줄, 어렴풋이 그냥 좀 짐작은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평안에 매는 줄이 뭔지 2절에 잘 설명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두 가지로 좀 묶어 보겠습니다. 겸손과 온유. 이게 평안에 매는 줄이랍니다.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우리의 그 도구,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 많이 사용하시죠? 칼은 예리할수록 쓸모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러 주방에서 쓰는 칼도
정기적으로 칼을 갈아서 써요. 예리해야지 더 쓸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예리할수록 칼은 위험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예리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아주 유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칼같이 말합니다. 단죄가 특기인 성도. 여러분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도가 여러분 잘못된 걸까요? 교회에서 아주 퇴출시켜버려야 되는 대역 죄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보면요. 그러한 이 또한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이뤄야 할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칼 같은 사람을 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가까이 가면은 나를 막 난도질하고 막 나를 상처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리한 칼도 상처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칼집입니다. 칼은요, 칼집을 상처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연약해서 아직은 날카로운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그 지체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을 품어주는 칼집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런 칼집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겸손과 온유. 이것이 우리를 칼집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더 성숙해질 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더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가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역량이 부족하면요. 이런 이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칼집 있는 대로 찾아가야죠. 우리 세움 공동체가 겸손과 온유가 가득한 이들로 이런 칼집이 준비되어서 우리 칼 같은 성도들도 품을 수 있는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요,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이 우리의 하나됨의 무기라고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 이것은 겸손과 온유이면서 동시에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을 말합니다. 초보 운전자, 운전을 배우고 나서 이 차 뒤에 초보 운전이라고 붙어 있는 그 스티커를 보면요, 피해 가게 됩니다. 왜냐면요, 초보답게 운전을 해요. 상당히 느리고요. 상당히 이 사고 날 것처럼 상당히 위험스럽게 운전합니다. 그런데 초보 운전자들도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베테랑 운전자가 되더라고요. 기억해 보면 저도 초보일 때가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이 막 빵빵거리면서 저희 위험을 알려줄 때가 있었습니다. 운전할 때. 언젠가는 베테랑이 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이러한 이들이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들도요. 언젠가는 베테랑이 될 겁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 자라게 하시고 주렁주렁 열매도 맺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요. 당연히 자주 실수하고요. 답답한 일 만들 것입니다. 분명 잘못한 것이지만요. 이 용납이라는 단어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품어준다라는 게 용납이에요. 잘한 것을 용납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잘못한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잘한 거를 굳이 참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와 다른 것을 참아주는 것이죠. 내가 잘 이해하지 안 되는 것을 참아주는 것이죠. 분명 잘못했지만 그럴 수
있다 하면서 베테랑답게 기다려주는 거. 이게 하나됨을 지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다른 인생, 다른 방식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이들을 내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과 신앙에 관한 것, 그것만큼은 당연히 타협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 외에는요, 상대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기다려 주는 게 필요합니다. 좀 더, 우리 변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목표, 우린 이것을 조화라고 부를 것입니다. 조화롭게 우리는 이 공동체가 하나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특징을 갖지 않습니다. 눈은요, 그냥 보기만 합니다. 귀는요, 보지 못합니다. 대신 듣습니다. 손은요, 발과 같이 같은 그 일을 하지 않고요, 좀 다른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발이 손에게 넌 왜 열심히 안 하냐? 난 맨날 계속 걷고 있는데 땅바닥에 물 닦고 있는데, 이렇게 핀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역할의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품어주는 것이죠. 조금 미숙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조화롭게 서로의 장점으로 공동체가 하나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하나됨을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달려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유혹들,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어려움들과 싸우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힘써 지켜라. 바라기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의 이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세움 공동체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